우리 김창인 목사님하고 일을 하셨거든요. 제 은사에. 근데 어른이 얼마나 건강하게 오시는지 악수를 하는데 내 손이 부러질 뻔했어요. 이야, 정말 건강에 복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시대를 분별하라. 그 주제는 영성 세미나더라고요. 그 영성은 뭐냐면 따라서 사랑하는 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영성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님을 닮아가는 것을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의 사랑하는 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게 간단한 거예요. 영성은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저 부처님 닮아가는 건. 이거 절순이들이고, 그건 이제 불교고, 그 다음에 유교의 영성은 공자님 닮아가는 거고, 공산주의의 영성은 마르크스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것이 영성이에요. 영성은 그렇게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야 이게 목회가 되는데, 이제 우리 장로님들 뭐 다 이제 끝났으니까 현직에 있는 것들은 좀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목사님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하면 이제 많이 배운 것 중요해요. 근데 그 많이 배운 것을 씨부리는 사람은 어려워요. 영어를 배웠으니까 영어를 씨부리고 히브리어를 배웠으니까 히브리어를 씨부리면 교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검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잘 전달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전문가의 오류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그 공고 출신이에요. 공고 출신이니까 인생이 어땠을까? 공고했지. 공고 출신이니까 젊은 날 인생이 공고했지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을까? 그냥 할 만큼만 했을까? 그래도 많이 했어요. 방송통신대학을 11년씩이나 했어. 내가 학사 자격은 몇 년에 따는 거예요. 그건 쪼잔한 놈들이 그러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은 11년 걸려서 방송통신대학에서 학사 자격을 땄어요.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세월을 익혔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공부한 것을 강호학이라고 합니다. 무술을 이제 도장에서만 배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산천을 주유하면서 천하를 주유하면서 고수들과 대결을 했던 미야모토 무사시와 같이 17번의 진검승부를 해가지고 17번을 전부 이겼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뒤졌다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미야모토 무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문교부 가방끈은 길지만 뭐 이제 다닌 것은 삼육깡패학교 뭐 주로 이런 걸 다녔고, 우리 친구들은 가방에서 이렇게 책이 나온 것이 아니라 뭐 좀 몽둥이가 나온다든지 체인이 나온다든지 주로 그런 아주 좋은 공고를 나왔어요. 그럼 공고를 나오면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돼요? 이 인생들이 이게 이렇게 막히면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공고를 나오면 공대를 가면 건 미친 자존심이고 바로 공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장 노동자를 해봤으니까 뭐 그 교인들의 상황을 알까? 잘 알지. 사람이 공장도 안 다녀보고 직장생활도 안 해본 것들이 목사를 하니까 이 필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잘 모실 때 이 학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잘 적용시킬 수 있는 목사님을 만나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하는 사람만 3대가 잘 될지어다. 근데 대부분 조다들은 어떠냐면 박사학위가 있느냐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목사가 박사되면 교회가 박살난다.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런 거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이제 좋은 분들도 있어요. 김경진이 같은 아주 양반도 있고 뭐 김은성이 같은 양반도 있는 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은 안 될 것들이 그냥 박사해가지고 교회가 박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훌러라고 하는 신학대학에서 이제 한국에 처음 박사학위를 도입했을 때 1기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2학기를 공부하고 너무 좋은 강의를 들으니까 야, 이만큼 좋은 강의를 들었으면 됐지 내가 구태여 박사학위를 딸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모자를 벗어버렸어요.
근데 그 이름이 무슨 학교라고요? 훌로. 그러니까 훌로동 복교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그래가지고 박사를 안 한 것이 아주 잘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신학교를 2개를 나왔는데 야매 신학교 하나를 나왔습니다. 서울 양실 야매 시절에 미인가 시절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거기에는 아주 훌륭한 목회자들이 가르치셨습니다. 곽선희 목사님, 우리 존경하는 임택진 목사님, 아주 훌륭한 실제 목회에 잘하신 우리 선비 같은 어른들이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를 했느냐면 신대원을 방통대학을 통해 가지고 학사 자격을 따고 신학대학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을 좋은 성적에 들어갔습니다. 320명 중에 60등으로 들어갔어요. 이 가문의 영광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공부를 하려고 열심히 마음을 먹었는데 일이 꼬이려고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데모하다가 잘리고 말았어요. 근데 다시 들어갈 자신이 없더라고. 그래 끝까지 이제 싸워가지고 학교를 제가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종성 박사님 너무 나이 많으신데 계속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집에 가시죠. 그래서 모셔다 드려서 그 후로 다시 못 오셨죠. 이제 그렇게 하고 회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전국신학대학원 회장을 하고 잘 나갔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저놈 받으면 교회 망가진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광야를 돌다가 인자를 만났어. 그게 김창인 목사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나는 언제나 강단에서 옳지 못한 얘기를 하는 분을 들이받았거든. 그래서 이제 오늘 받을까 내일 들이받을까 하는데 단증을 까보니까 그분이 혈기도 10단이셔. 나는 혈기도 9단인데. 그래가지고 2년을 벼르다가 못 들이받았어요. 이제 도망가려고 이력서를 내서 명륜중앙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잘한다고 주일 낮에 했거든요. 선배님들한테 자 설교를 하고 오겠습니다. 목사들이 15이나 있으니까 이제 빠져나가 했는데 잘한다고 다음 주일날 또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담임 됐다. 2번 설교를 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어느 놈이 운동권이라고 꼬질렀어. 나는 새마을 운동 막 이렇게 숨쉬기 운동 이런 거 외에는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오해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번개같이 제게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네가 왜 남의 목회에서 갈등하느냐. 좋은 것은 정면으로 받고 정면 교사를 삼고 나쁜 것은 반면 교사를 삼으면 되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 목사님의 열정, 있을 때 쥐잡듯 하다가 나갈 때 잘해주는 조폭의 의리, 이 3개는 내가 정면으로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강대상에서 혈기 부리시는 거, 그 다음에 경영을 독재하는 거, 이건 내가 죽어도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목회의 모든 것을 김창인 목사님에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해가지고 얼마나 제가 시다바리를 잘했는지, 그 김창인 목사님이 17개 개척하셨는데 제가 처음으로 현금으로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립주일에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기물값이 5천만 원 부족합니다. 그래 그 다음 주일날 5천만 원 또 주셨어요. 서열 1위만 개척해 주셨는데 17 중에 나 하나만 유일하게 서열 6인데 개척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물론 선배들이라고 다 나이가 많은 건 아니에요. 제가 좀 늙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막 제가 얼마나 비볐는지 지문이 없다는 소문이 일산까지 번져가지고 우리 일산의 후배가 날 보더니 형님 저 손 좀 봅시다. 그래서 왜 그래? 그리고 보여줬더니 지문이 있네? 그러더래요. 우리 강원에는 이 비비는 게 없어요. 근데 하여간 저는 김창인 목사님 섬겨서 인생이 뚫리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산에서 23년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일산에 사시지 않으니까 잘 모르죠. 일산에서 정식으로 주일 수요일 등록한 사람들이 23년에 5만 명.
그리고 신방 가면 또 가족들이 걸린 사람 해서 6만 명이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재적 인원은 끝날 때 2만 명, 출석은 애들까지 11,000명 했습니다. 예산은 165억, 복지재단의 예산이 300억, 그리고 은행에 마이크로 크레딧 은행이 있는데 80억, 그리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세운 것이 100억, 직원은 총 950명. 그래서 1년에 600억 정도는 결제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30억 결정했는데 받지 않고 제대했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 그런 건 난 하나님 앞에 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다. 말할 줄 모르는 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원로 이런 건 없다. 그리고 교회에서 호적을 파가지고 저는 그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와 관계를 끊기 위해서 민통선 안에 철조망 안에 들어가서 조그만 집을 하나 짓고 거기에다가 통일 기도의 집 이렇게 세워놓고 마침 코로나가 와서 혼자 고라니 따라다니고 멧돼지 잡으러 다니고 이렇게 지뢰밭에 들어가서 산삼 캐러 다니고 그렇게 혼자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니까 부르는 데가 많아서 매일 집회하러 다니고 벌써 올해만도 부흥회 6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흥회 하러 다니고 그 가난한 데 가서 먹여주고 다 살해받지 않고 부자들 가서는 잘 받아먹고 그렇게 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교회를 25개 세웠고요. 은퇴해서 4년 동안 교회를 3개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0명 넘는 교회가 4개, 그리고 500명 넘는 교회가 4개, 300명 넘는 교회가 한 6개 됩니다. 제자 중에 평양로에서 제일 큰 교회 주사랑 교회가 1호 개척한 교회고, 그 다음에 요새 제일 유튜브 스타인 제자광성교회 박한수가 바로 20년 전 73억 주고 70명 분립해서 개척해준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도 제가 인물이 좋으니까 가라 그래도 흩어지지 않아서 이제 4,512명을 잘라가지고 110억 들여서 분립 개척한 교회가 거룩한 빛 운정교회인데,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5년 만에 올해 204명을 분립해서 10억을 주고 분립 개척해서 손자교회 1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194명을 분립해서 손자교회 2호가 올해 1월 둘째 주일날 생겼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합니다. 노가리만 까가지고는 안 되고요. 자기 교회만 세워나가는 것은 그건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교회를 낳아야 합니다. 예, 교회가 큰 것, 교회의 역사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교회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예, 이럴 때 아멘이 잘 안 되죠.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무조건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부목사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고 좋은 대우를 한다고 그들이 충성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부목사들에게 개척을 해주면 충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심호했을 때는 전국에서 가장 부목사들이 가고 싶은 교회 1위를 했습니다. 그 까닭은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개척하겠냐? 선교사 가겠느냐? 유학 가겠느냐? 청빙 추천해줄까? 전부 해줬습니다. 그래서 개척 25개 하고 끝냈고, 그 다음에 저 청빙에서 담임 보낸 애들이 한 15대고요. 유학 15명 보내서 유학하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가겠다고만 하면 한 달에 100만 원씩을 3년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 가겠다고 하면 뭐 영어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35명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노가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을 입으로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역사회를 위해 80억짜리 마이크로 크레딧을 세워서 2천만 원씩 400명에게 사업 자금을 대주는 은행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억은 우리 자본금이고 정부에서 은행에 잔존이 있지요. 은행에 그 찾아가지 않는 돈들이 있습니다. 휴면
계좌라고 말하는데 그 휴명계좌가 국회를 통과해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에 대출해주는 그런 제도가 생겨서 78억은 정부의 돈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은행원 3명을 두고 그것을 집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3분의 1은 이미 망해가지고 날라갔지만 그건 정부가 상각해 주는 거고요. 그런 사업을 하고요. 지역 주민을 한 주에 2,500명이 교회를 드나들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 절대로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교회를 드나들 수 있도록 그걸 꼬실레이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접촉점 전도 그렇게 말해서 모든 접촉점을 만들어 놓습니다. 식당, 커피숍, 그다음 중고물품 판매점, 체육관, 그다음에 목공실, 화원, 또 뭐 별의별 걸 다 해놓습니다. 탁구장, 헬스장, 그리고 문화강좌를 200개나 했습니다.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드나들 수 있도록 오픈해서 그래서 지역에서 가장 좋아하는 교회, 지역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 학교를 200억 들여 이제 세웠는데 지역사회에서 알아주는 명문학교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고백했으니까 그대로 내려두고 저는 만 64세로 그만두고 이제 빠져나와서 지금 이제 만 69세 3개월 됐습니다. 머리가 휘어서 70 넘었다고 자기 친구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래 것이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성이라고 하는 건 텍스트를 말합니다. 따라서 영성은 교과서를 말한다. 네, 원본을 말하는 거예요. 텍스트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많은 칼빈과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무슨 말 했느냐면 따라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건 뭘 말하냐면 이건 텍스트 교과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신문을 뭘 하느냐 콘텍스트를 말해요. 이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잘 많이 읽어도 상황 시대를 읽지 못하면 시대에 맞는 교회 시대에 맞는 교인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허공에 흩어져 버리고만.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에 맞는 말씀, 시대 정신을 깨울 수 있는 설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정통했느냐 그것과 함께 이분이 치열하게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런데 이게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 결혼은 무조건 하는 겁니까? 살아본 다음에 해야 됩니까? 이게 참 이게 인류의 영원한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생긴 게 약혼제도고 그래서 생긴 게 위임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위임하는 경우는 어떠냐 하면 다른 데서 한 것을 봐서 검증이 됐다 이런 걸 뜻하고 이제 담임을 모신 다음에 3년 후에 1년 후에 위임하는 것은 바로 약혼 시대를 보내는 걸 뜻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가 쇠퇴되고 그리고 전부 우리 복음이 이 땅에 뿌려졌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겪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한번 영성은 실령영자인데요. 실령영자를 한번 마음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실령영자를 맨 위에 뚜껑은 무슨 글자로 되어 있습니까? 실령영자의 맨 뚜껑에는 무슨 글자로 되어 있어요? 비우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비우 아래 입구자가 몇 개 있어요? 3개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세 사람,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럼 그 아래 글자가 뭘까? 이게 문제라. 이게 문제라. 그 아래자가 무당 무자예요. 무당 무자. 그러니까 이 영성의 실령영자는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느냐? 바로 샤머니즘 시대에 만들어진 글자예요. 오래전. 그럼 우리 한민족의 본래의 종교가 뭐예요? 샤머니즘이에요. 샤만, 무당이 왕을 했던 단군,
박달나무 아래의 사람 무당이라는 뜻이에요. 왕검, 왕을 추장을 했다는 거예요. 단군이 무당이 왕을 했던 시대, 제사와 정치, 제정 일치 시대, 이렇게 이게 사회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군 왕검 그렇게 말하는 건 바로 무당이 다스렸던 시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황당 아시죠? 예, 제를 넘어갈 때 뭐를 던지고 가요? 예, 당산목에다가 돌 던지고 가요. 그리고 지성을 드리고 물 떠놓고. 그래서 우리의 종교성이 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느냐?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 개 있을까?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그럼 새벽 기도가 어때서 우리에게 있는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새벽에 지성을 드리던 그 무당의 그 정신이 있는 거요. 두 번째는 우리가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모는 아이야 상기한이 이렇느냐 제노모 사리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님. 그래서 이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요? 늦게 일어나요? 아주 일찍 일어나요. 제가 금왕 광산 폐광된 음성에 가서 2년간 담임을 해봤어요. 29에. 그랬는데 농사 잘 짓는 사람은요 여름에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일찍 가서 논을 다 피살이 하고요. 밭을 가서 전부 돌아보고요. 그리고 한낮에는 어떻게 될까? 쉬어요. 그리고 또 저녁에 나가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농업국가의 특징이거든요. 예. 그래서 베트남에 가보셨지만 베트남이 하루가 일찍 시작돼요? 늦게 시작돼요? 아주 일찍 시작돼요. 농업국가예요. 그 다음에 더운 나라니까 낮에 뭐가 있어요? 오후에 한 잔 꼭 자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무당 무자를 잘 이제 분해해 보겠어요. 무당 무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 이게 무당 무자예요. 무당 무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 목사, 신부, 스님, 무당,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는 언제든지 바뀌어요. 시대 특징은 흐르고 바뀌어요. 그러나 텍스트, 성경, 복음, 예수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소리를 전해야 되는 게 누굴까? 바로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예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 오직 예수. 그것을 말로뿐만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을 가르쳐 뭐라고 말한다?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텍스트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인데 그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어떻게 하늘을 보고 오늘 저녁에는 비가 오겠다, 날이 맑겠다, 내일 비가 오겠다, 날이 좋겠다 구분할 줄 알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시대를 구분할 줄 모르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건 2000년 전으로 끝났어요.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예, 세상은 원래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의 영성을 가지고 들어가서 세상을 거룩한 세상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크리스찬의 역할이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대를 분별하라 그랬는데요. 시대는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어요. 다 들으신 건데 석기 시대가 있었어요.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통신이라는 학자가 나누고요. 마르크스도 원시공산제, 고대 노예제, 중세봉건제,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시대 구분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서양에서 구분한 것입니다. 서양식 시대 구분은 고대, 그 다음에 중세, 근대, 현대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이상해요. 아주 이상하죠. 요새 아래 것들이 하는 것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게 문명의 흐름이 엄청나게 조류가 빠르게 흐르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1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들으셨죠? 이것은 농업화의 물결이 흘렀어요. 농업화의 물결은 이제 어떤 물결이 흘렀느냐 하면 5,000년 동안 유구장창 농업화의 물결이 흘렀는데 그 변화는 1% 정도가 변화했어요. 지금 이제 선진국의 특징은 뭐냐면 개발도상국들은 10%도 성장을 하지만 우리나라가 평균 8% 10%를 성장했던 아주 대표적인 개발도상 국가예요. 그 중국이 그 뒤따라왔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선진국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한 2%대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2.5% 하면 엄청나게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요새 경기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뭘 보면 하느냐? 종로 2가 3가에 1층이 임대로 나온 게 건성들은 타다는 걸 보면 알아요. 이건 큰일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1%라고 하는 건 이게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를 정도로 가고 있는 것을 1%라고 그러는 겁니다. 망하지는 않았어요. 자, 보세요. 어르신들 중에서는 어려서 벽시를 논에다 직접 뿌린 것을, 벽시를 직접 논에 뿌리는 걸 본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자, 맞네요. 이걸 직파법이라고 말합니다. 논농사는, 벼농사는 전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조선 시대에 들어서는 모내기가 이제 개발됐어요. 그걸 이양법이라고 해요. 옮길리 심을 옮겨 심는다. 그래서 모내기 먼저 모판에다 했다가 옮겨 심는 걸 이양법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양법이 이게 20세기 들어와서 보편화된 거예요. 아직도 저 더운 나라 베트남 같은 데 가면 이양법을 할까요? 뿌릴까요? 뿌려요. 직파법이야 그게. 그러니까 그게 5,000년 간 거예요. 5,000년. 우리나라가 벽시가 일산 개발할 때 가와지 벽시라고 그래가지고 벽시가 발견됐어요. 탄소 동화법으로 연대 측정했더니 5,000년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벼농사의 벌써 근거가 5,000년 됐다는 게 아주 학적으로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5,000년 벼농사를 했는데 언제 우리가 85%가 농사를 지면서 자급자족하게 됐을까요? 그냥 모르고 살면 됩니다. 1971년도 통일벼가 생산되면서 처음으로 쌀을 자급자족 수입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71년에 처음으로 그 땅따란 통일벼, 바람에 강하고 다수확종. 지금 통일벼 있어요, 없어요? 맛없어서 안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여한 바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이제 자급자족하게 공을 세운 벼가 통일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배고른 것을 이제 끝낸 거는 언제냐? 70년대에 끝난 거예요. 71년에 자급자족했다고 해서 다 골고루 꺼진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지금 사회를 아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모르고 자라난 세대를 80년대부터